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라.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인간사에서 수많은 시간 약속을 합니다.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는 약속을 합니다.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공적 약속, 공약을 내세웁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돈 벌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앞날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수많은 약속들이 지켜지기도 하지만 지켜지지 않기도 합니다. 사람이 약속을 지키나 돈이 약속을 못 지킵니다. 사람이 약속을 지키나 환경이 약속을 못 지킵니다. 약속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헷갈려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목사님들끼리 모여 어디를 가기로 했었습니다. 어떤 한 분은 다른 데 들렀다가 목적지로 바로 가겠다고 약속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당일에 다시 약속 장소를 또 변경하여 처음 계획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에 사람을 보내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러다 한 20분 지나서야 전화가 옵니다. 그분이 다른 회동을 하다가 순간 착각을 하여 머릿속에서 교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환경의 장애와 기억력의 한계로 약속을 어기기도 합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임감은 내가 맡은 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무책임한 자가 됩니다. 심하면 비난을 받기도 하고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은 주어진 공부를 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이 나면 싸워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은 가장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도 공무 수행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면 상을 받습니다. 반대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노동자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을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것이 곧 책임입니다. 한편 그 책임을 다하면 수당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노동단체는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는 다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권리만을 주장을 합니다. 최고의 망국적 암적 존재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면 자기도 손해를 보고 가정과 나라까지 무너뜨립니다. 반드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한 후에 권리를 말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영적 사명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즉 바울 자신은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많이 전했다고 자랑하지도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바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에 따른 상과 벌을 얘기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룩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바울을 선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심판하지 않고 살리신 것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바울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대표 선수입니다. 지구상의 인류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방 선교가 성공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이방 선교가 실패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방 선교를 위한 최초의 대표 선수로 선발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것이 특권임을 알았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상 받을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 이방 선교 복음 전파에 대해 책임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파가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고 매를 맞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소명으로 주신 사명이기에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이외에 다른 이에게 먼저 맡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맡겨진 일을 바울이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혼을 포기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정적인 직장을 포기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엄청난 사명, 거룩한 임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임무는 세계를 영적으로 구원하라는 명령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코 불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선수들이 대표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란 국가가 국민을 대표해서 뽑은 선수들입니다. 국민들 중에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들을 대신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5천만 국민 중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니 나가 출전하라. 출전하여 다른 나라들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특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나라에서 제일 운동을 잘한다고 국가가 간주한 것입니다. 물론 위임받은 감독이 대신 뽑은 것입니다. 감독이 판단하여 뽑은 겁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출전하고 싶지만 극소수만이 선택됩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특권에 맞게 큰 임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모든 특수훈련에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외로움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못하는 제재를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몸은 이제 더 이상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자유의 제한을 받습니다. 단체 생활을 힘들어하는 자도 단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기 플레이를 고집하고 싶어도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여가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낮이나 밤이나 지도자가 짠 전술 전략을 위해 훈련만 해야 합니다. 심한 말이지만 질병에 걸려서도 안 됩니다. 과거에는 지각대장이라 할지라도 이제 대표 선수는 시간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의 명예를 짊어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자존심을 대신 세워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독이든 주장이든 선수든 후보든 개인 자유를 반납합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의 심부름을 하며 고강도의 고난을 감수합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 잘하면 영웅이 되고 잘못하면 역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들의 중압감 또한 가공할 만합니다. 우리 성도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신 부름의 임무의 가치를 알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벤투라고 하는 사람, 벤투는 포르투갈 대표 선수로서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참가합니다. 선수로 뜁니다. 그때 대한민국과 싸워 포르투갈이 1대0으로 집니다. 포르투갈이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당시 대한민국 팀은 어떤 팀입니까? 즉 벤투 자신의 첫 월드컵을 망쳐놓은 2002 한국 대표팀입니다. 이 경기로 벤투는 국가대표 선수 은퇴합니다. 졌지만 당시 벤투의 책임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을 위해 대한민국 팀을 상대로 이기기 위해 싸웠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나 책임의 버전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벤투가 대한민국 팀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감독의 사명은 대한민국 팀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본에 대한민국이 포르투갈과 월드컵에서 겨루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기적적으로 2대1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20년 전에는 벤투와 포르투갈 선수들이 대한민국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벤투는 대한민국 선수들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감독 벤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조국 포르투갈이 이기도록 스파이같이 악한 전술을 짜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국 포르투갈이 지도록 전술을 짜는 것입니까? 당연히 벤투의 책임은 후자를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양심이요 책임입니다. 실제 그는 그 양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한 듯합니다. 포르투갈과 싸우기 전 그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난 포르투갈에서 태어난 포르투갈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지도자다. 한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 책임이란 신앙적 양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며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거룩한 목적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임무, 미션, 즉 사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름받은 소명의식, 사명감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유, 이 자유를 사명 때문에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미래의 영광을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과 면류관을 위해 이 땅에서 절제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고 숭고한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는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군대 사령관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입니다. 국가가 마귀 나라 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싸우는 선지자로서의 책임입니다. 또한
교인들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키우도록 하는 목자의 책임입니다. 그 외 수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는 목사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않습니다. 시간 사용도 절제하고 돈도 절제합니다. 하고 싶은 것 수백 가지 중 몇 가지만 선택을 합니다. 그것도 사명과 건강과 영역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만 합니다. 그 몇 가지도 시간을 쪼개 몇 번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가능한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의식, 책임감 때문입니다. 주님이 담임 목사에게 예광교회에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예배를 사수하여 지키라. 너희 교회만큼은 예배의 본보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정책을 악용하여 예배를 탄압하는 권세에 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론의 비난을 감수하며 현장 예배를 사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믿음의 기본이 예배의 현장을 사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순간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는 영적인 책임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현장을 사수하는 책임입니다. 미국 한인 장로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경기가 주일 11시 예배와 겹쳤습니다. 장로들이든 교인들이 다 양분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경기는 다 같이 보고 예배를 조금 미뤄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예배를 월드컵 때문에 양보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교회는 여러 목회자들이 유학하러 와서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2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메인 서비스, 메인 예배를 옮기는 마귀짓을 하지 않은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에 편승했다는 흔적을 남긴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배를 옮기자고 주장한 장로들과 성도들은 2번째 예배를 만들어 드렸겠지요. 인본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은 그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책임의식이 분명한 자는 거기에 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영적 책임의식을 망각하는 자는 마귀의 스파이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자신은 이적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영적 책임감을 가진 이들을 향해 신앙 근본주의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흔들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교회의 인본주의자들이 뭐라 해도 책임을 다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지켜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한국과 브라질과의 월드컵 마지막 경기가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과 후반전이 겹쳤습니다. 조금 신앙이 느슨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월드컵인데 하루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어때?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나오던 분들이 그대로 새벽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새벽 제단의 교인들에게 더 감사했습니다.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나? 라는 소박하고 거룩한 책임의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세상적 성공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도 마지막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인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와서 사정을 했답니다. 내가 실직을 했네. 살 길이 막연하네.
자네는 교회 안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나? 누구에게 부탁해서 나 취직 좀 시켜줘. 너무나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청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리저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그런 대로 괜찮은 사업을 하는 교인을 불러서 부탁을 했답니다. 친구가 있는데 일자리가 있으면 하나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교인이 그럼 사람을 한번 보내보라고 말하더랍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취직을 시켜줬답니다. 이제 목사는 안심을 하고 한 반년 이상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친구가 해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고는 그 사장을 불러 왜 그렇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 사람 말이죠. 성실해요. 참 정직해요. 근면해요. 그리고 판매 전략을 만들어 오는 걸 보면 참 우수한 인재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왜 해고시켰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물건을 갖다 놓고 고객에게 사라고 권할 줄을 모릅니다. 손님을 전시장으로 안내해놓고 그 다음에 상품을 보여주기는 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책임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수의 크기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하실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양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이켜 봅시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했는가? 교회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낼 인간의 유익을 구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위해 나의 책임을 다했는가? 행여 책임을 온전히 다하지 못했다면 새 결심하고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귀중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영혼 구원을 위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사명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을 여러분이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책임을 다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장차 더 큰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더 큰 복된 임무를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거룩한 임무를 회피하고 좀 더 안락해지면 행복해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것을 다른 이에게 던져버릴 때일까요? 한 가지도 손에 안 보려고 기를 쓰고 손에 안 볼 때 행복할까요? 다른 일을 희생시켜 내 이익을 챙길 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임무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임무를 완수한 후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에 비로소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언제 참된 행복이 있을까요? 내가 고통을 감수한 후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피땀 흘린 후 성도와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한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을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신앙적 책임을 다한 성도와 사명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에게 인간이 예견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책임에 합당한 선물이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아 승리하고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